1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굳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기 주시고 성령 안에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사역을 10년 동안 여러 현장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청소년 사역하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한 분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누군가 저를 텔레비에서 TV는 사랑을 싫고 라는 거에 출연을 시켜준다면 이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무지 이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단서가 너무 미약해서 아마 못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여러 가지 목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이렇게 회색 빛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많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좀 눈물로 제 영혼이 좀 소생케 되기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그 당시 교회는 3층에 있었고 목욕탕이 2층에 있었고 또 이렇게 지하에도 있고 이랬는데 그 상가 건물 다 문 닫아지면 저 혼자 이렇게 기타 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치유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영혼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찬양하면서 스스로 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은혜의 어떤 사귐의 자리를 너무나 소망했거든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누군가 안겨서 좀 마음껏 울어보고 좀 누군가에게 이렇게 세움을 받기 원했는데 교회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전도단 이 기도 활동을 하셨던 이모님이 우리 경상남도에 예수전도단 이 청소년 집회가 있는데 우리 요한이 너도 와라 해가지고 그 예수전도단 이 부산 뭐 울산 경주 이런 이 친구들 사투리 쓰는 아이들 그때 처음 만나봤는데 와 격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기도원 같은 데서 이 겨울이었는데 눈이 마구 내리는 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아픔을 토하면서 그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선생님이 저를 많이 안아주셨어요.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제 쓴물과 아픈 마음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안전하게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품어주시면서 마지막 날 아이들이 한 8명에서 10명 됐는데 정말 그 선생님이 짧은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을 품은 그 진정함이 저에게 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갈 때 요한아 이거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말씀인데 이거는 에베소서 4장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하라고 저에게 주셨어요. 수년 전의 일이지만 그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그 3박 4일의 은혜와 어떤 무조건적인 용남과 그 치유의 사건은 저의 청소년 사역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소년 사역할 때 내가 품이 돼줘야지, 내가 그를 안을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마음을 가져야지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것도 그 선생님과 그 3박 4일의 영향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컸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중독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찬양을 해도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지금 혹시 졸리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찬양하거나 어떤 반응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많이 그 친구 안아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자매면 자매 많이 안아주시고 형제면 형제 많이 안아주세요. 그래서 계속 몸을 경험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귀는 이제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그때는 몸을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게 합니다. 계속 안아줘요. 그리고 친구가 기도하던 기도하지 않던 1시간, 2시간 계속 안고 같이 울어줍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해 주기 원하신다라고 계속 그렇게 품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돌아와요. 어느 순간 눈을 마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 3박 4일 그 예수전도나 여름 집회가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고 해도 감히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갈라진 마음과 깨어진 영혼을 안고 살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리 자가 발전하려고 해도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와 인생의 상처들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회복하시냐는 거예요. 감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망가지고 메마른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 옆에 형제 자매를 통해 우리를 일으키심을 알려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이 공동체의 2가지 특징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상한 마음과 메마른 영혼을 치유하는 공동체는 생명의 말씀이 춤추는 공동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춤춘다. 여러분, 춤춘다는 표현을 제가 좋아해요. 이것은 형식적이거나 고정되거나 딱딱한 것이지 않고 늘 인격적으로 경험되며 자유롭고 풍성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의 진리를 자기 삶의 4가지 차원으로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순서와 과정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뭐든지 듣는 게 제일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듣는 것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나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 했대요? 봤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봤대요. 그런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무엇을 했대요? 본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자기의 온몸으로 시각적인 것으로 천연색으로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손으로 뭐라고 했대요? 만진 바 되었대요. 이것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보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가져와보고 그것과 자기가 온전히 하나 되어 그것 안에 풍성한 생명의 재창조가 자기 안에 있었다는 말이 자기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본 말씀이 내 인격과 삶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요동칠 때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먹이고 입혀주면서 그 영혼의 단단한 촛대와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냥 사람의 좋은 말로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넘어서 감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만짐받은 말씀을 통해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 그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어떤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넉넉히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막 엘리야, 엘리사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 엘리사 기적을 보면 하나님 막 이렇게 기름 막 채우시고 막 풍성히 먹이시는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왜요? 제가 지금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들락날락 센터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 재정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실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듣기 원하고 눈으로 보기 원하고 그걸 만짐받기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절주절 암송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들락날락센터 엄청난 건축을 앞두고 제가 이 구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 구절에서 퀴즈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뭘까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김양미 집사님, 우리 여전도 회장님 많이 수고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제일 들락날락센터 상황을 두면 어느 말씀이 제일 마음에 다가올까요? 한 구절만 있는데 전체를, 네. 교회 안에서, 제 마음을 아셨어요. 교회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보다 먼저 나오는 게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야지, 왜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영광이 있다고, 왜 예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얘기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 컸는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하고 감사했어요. 그 말씀도 있긴 한데,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말씀에 더, 그렇죠, 넘치도록이죠. 넘치도록. 그래서 걔는 막 수냄여인 막 묵상하고 이런다니까요. 어떻게든 넘치는 풍성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진수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뭘까요? 1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 구절 띄워주시고, 이 말씀에서 하이라이트가 어딜까요? 역사하신 능력대로, 뭐 능력, 능히, 네,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이수경 권사님, 어느 구절일까요? 네? 뭘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가 몸으로 경험되는 게 이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능히 채우시고 능히 역사하신다는 건 귀로 들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풍을로 들어서 알고, 그런 분이라는 거 우리가 선품적으로 찬양적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감히 능히 넘치도록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채우신다는 것을 제가 영원토록 영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이 구절 뭐로 끝나요? 아멘으로,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대충 안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만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서 내 인격과 내 경험과 내 춤이 되는 것처럼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을 제가 이 들락날락 센터 하면서 아멘으로 경험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감히 이 아멘의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님과 재직들뿐만 아니라 저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경험하기 원해요. 우리 김미정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할 거니 하니까 아이들이 들락날락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아이들도 뭔가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전운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마당 볼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전에 간증했잖아요. 2021년 1월 1일 되기 전에 저희 와이프가 하나님 1억 원 하나님 사인으로 좀 채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요단강 밟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저 정말 그 말씀 순종해서 여호수아 3장 말씀으로 지금 법궤 메고 지금 가니까, 하나님 나 물에 침몰 되든지 우리 다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2월 31일 밤 10시 넘어서 하나님이 200만 원 누군가 마음에 감동을 헌금하게 하심으로 1억 원이 넘었다고 제가 여러분에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창고 열으신 걸 고백했잖아요. 제가 들락날락센터 착공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 사인으로 2억만 좀 더 넘게 해달라고. 왜냐면 우리 어떤 그 숫자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입니다. 한 2억 원 좀 허락해 주시면 좀 믿음으로 간증하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 속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제까지 2억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주 주보 보세요. 우리 헌금 잔액이 얼마였는지.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채우셨던 그 역사들과 은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른으로부터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대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들락날락 센터 가운데 하나님의 길들을 내시는지 우리 같이 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가정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우리 유병현 조희정 가족, 지난주에 떡 맛있게 드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사 오시면 떡을 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정이 이사로 가장 바쁜 전날 제가 희정자매에게 좀 간증문을 부탁했어요. 근데 희정자매가 진짜 글을 평소에 또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증문 한 2-3시간 만에 써서 주셨어요.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이 조희정 자매의 좀 간증문을 인용하려고 해요. 2019년 가을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여기 행원에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희정자매의 마음에 이곳이 기도의 자리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남편에게 지나가듯 무심코 이야기했대요. 오빠, 우리 여기로 와야 하나? 남편은 오빠라고 부르죠. 오빠, 우리 여기로 와야 하나? 그래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앞에 화면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곧장 보내시겠구나, 어떤 길들을 여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우리 유병현 형제님의 회사는 너무나 어려워졌고 그래서 약속은 멀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정자매의 기도 또한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에 이 코로나와 절대 어떤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 제주도 가는 건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냥 현실에 묵상하고 거기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 아이들, 우리 아이니, 다이니, 수인이의 기도를 통해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 세 아이들이 식사 기도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제주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래고래 성함을 제가 통화하면은 목사님 우리 아이들 자꾸 제주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요 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아이들의 지치지 않는 기도를 통해 다시 소망으로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중에 받은 말씀이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내가 너를 그 돌보는 땅, 내 마음이 있는 그 땅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이후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남편의 회사의 일을 재택근무로 바뀌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사와 또 대표님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모든 환경과 기회와 만남들이 열어졌어요. 집에 문제도 있었는데 이 집도 구하게 해주셨어요. 그 집에 대한 간증도 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1번 누구 소개하고 2번 누구 소개하고 3번 1번 2번 다 거절하면 3번 이 가정에게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3번 이분에게 갔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인도하시면 이 거주지를 허락해 주시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희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 이상으로 저희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원 땅에 오면서 받은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과 이 아이들이 이 땅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임해서 그 말씀의 이정표대로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자세히 보고 누군가로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눠지는 자리에 사귐이 생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눠지면
사귐이 생긴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했는데 너희에게도 전하는 순간 어떤 관계가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귐이 일어났다. 사도 요한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 받은 요한의 성도들도 예수님과 각각 교제했지만 같이 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연대와 일치가 일어났다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에 대해서 또 간증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부 7살 우리 수아 엄마 이사랑 자매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7월 중순쯤에 여기 행원에 또 이사 오게 되는데 이 친정 어머니를 마커스에서 만났는데 어머님이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정말 한 포대 흘렸을 거라고.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의 기도의 체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희귀병, 그래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을 걸리셨는데 온 피부에 뭔가 이렇게 발진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뭐 진정이 안 되고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근데 정말 생명을 내걸고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정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걸 느꼈고 그 이후로 치유됐어요. 그래서 그 흔적의 자국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그 자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랑자매가 본 거예요. 엄마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자매가 이 20대 때 이제 대학생 들어서 어렸을 때는 엄마랑 교회도 많이 다니고 엄마가 맨날 기도원 가고 교회 가면 거기에 말씀에 익숙하게 듣고 이랬는데 20대 대학 때부터 이제 자기의 어떤 잘남과 자기의 힘으로 막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도 떠나고. 그래서 막 의기양양하게 살다가 20대 후반에 어떤 인생에 정말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고꾸라지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된 게 하나님 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 전해줬던 그 믿음의 말씀에 의탁해서 자기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또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엄마와 아빠와 이 엄마와 딸과 이 손주가 함께 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가정을 세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랑자매가 이 수아 7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가정에 소망이 있구나. 또 우리가 마음에 내가 품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름다운 일치가 일어나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가정을 통해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무너진 마음과 깨어진 영혼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혼자 자족하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경험한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에요. 제가 말씀이 풍만하게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의 말씀이 충만하게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원해요. 여기 목자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원해요. 여기 교사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원해요. 그 말씀을 경험받게 원해요. 그 말씀이 누군가에 닿아서 그게 마중물이 돼요. 그를 일으키는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춤춘다면, 두 번째, 상한 마음과 메마른 영혼을 치유하는 공동체는 생명의 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품을 경험하고 나눈다. 이 요한 1서를 읽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과 연속선상에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1장 1절이 거의 똑같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생명이란 단어에 그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의 생명이 엄마의 품을 경험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치유도 실은 그분의 품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독특한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 품에 계셨다가 그 품을 안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품으로 자기를 안아주시고 그 품을 경험한 요한이 그 품으로 자기의 공동체를 사랑의 품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품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과정을 자기의 온몸으로 예수님을 빌어 자기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내가 그 품을 경험해서 요한이 요한 되었듯 너희도 그 품을 경험해서 너희 자리에 있듯 너희도 그 예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품을 전함으로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분의 노래를 좀 많이 아실는지 몰라요.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입니다. 저는 이분의 노래 뭐 스텝 바이 스텝 이게 맞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알죠, 여러분? 이분은 알아요. 이분이 195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미국 나이로 51세의 나이에 생을 마쳤어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분의 마지막 말이 내게 물 좀 더 줘요였어요. 내게 물 좀 더 줘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고 약물이에요. 이분이 약물 중독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인을 거의 판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아팠어요. 많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음악적인 재능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뛰어난 이렇게 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연주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거의 이렇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못했죠.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났을 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혹하고 혹독하게 음악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의 가두고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고 이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엄하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상한 마음과 깨어진 영혼을 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12살인가 13살 때부터 이미 음반을 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영혼은 계속 망가지고 상한 채로 그가 계속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로 계속 자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마이클 잭슨이 여러 가지 성형수술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백반증도 있었다, 막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한테 막 변명도 하고 이렇게 자기 구실을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성형수술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자기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기 싫어서 이 얼굴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에게 음악적인 재능은 받았지만 그 아버지와 한 번도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기 얼굴에서 본 순간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마이클 잭슨이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이 그 안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육신의 얼굴조차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어느 때 지금 얌전한 것 같대도 우리가 움직이고 어떤 동작을 취하면 반드시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흉측한 우리를 멍들게 했던 아픔의 상처들과 태도들은 반드시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와 자녀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픈 상처를 오늘 말씀에 어떻게 치유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 무엇을 통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누리셨던 그 품을 예수님과 요한과 그의 교회가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품을 누림으로 나도 치유되고 누군가 치유할 수 있는 그 품으로 나아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품을 주셔서 나그네와 낯선 사람들, 우리 손님들을 환대할 수 있도록 그런 열린 마음과 자리를 주심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경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벨 때도 나그네들이 먹을 것을 잊기 위해서 포도나무도 다 떨지 말고 이삭도 남기라고 그러고 이 무화과 열매도 남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나그네에게 늘 그들의 필요를 또 우리 손님들에게 어떻게 환대할까 이런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어요. 2018년에 우리 손진경 자매가 이 행원 땅에 왔습니다. 3년여간 한 10개월 정도 머물다 살았어요. 우리 홍동희 장로님, 고정업 장로님 이렇게 지금 카톡에 보면 이 진경 자매가 마지막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캐리커처한 걸 하나씩 다 나눠드리면서 눈물로 간증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자기를 치유했는지 고백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3주 전에 우리 진경 자매에게
그래도 너가 이 근 1년의 시간 동안 이 행원의 공동체를 누렸는데 우리가 너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너에게 어떤 회복의 작업을 해주었는지 너가 고백해 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진경자매가 지금 영화 감독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영상으로보다 자기 고백을 찍겠다고. 근데 이 진경자매가 누군가는 카메라도 찍지만 자기는 한 번도 스스로 자기 찍지를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잡고 어떤 교회 행사들은 카메라를 늘 잡아줬는데 자기가 카메라 앞에 서질 않았는데, 이거는 자기 고백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이 진경자매의 고백을 듣고 말씀 한번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원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홍관아의 숨겨놓은 딸이자 고준영의 큰언니를 맡고 있는 손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2년째 유학을 하고 있고요. 행원교회에 처음 가고 나서부터 사랑에 빠져서 시간만 나면 한국에 있으면은 행원에 가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어서 못 가게 되는, 하지만 한국에 가면 늘 달려가는,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요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나에게 행원이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내게 행원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던 주제였어요. 그 이유로는 일단 제 카카오톡 배경화면은 제가 행원을 떠나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그 정도로 너무 다들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여기서 영어 공부하면서 그 어린 애들 사이에서 말 못 알아듣고 막 상처받고 막 이러면서 할 때마다 행원이 그립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제 여기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간증문도 자주 쓰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는 게 행원에 대한 이야기고, 또 여기서 만난 이제 교회 가족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항상 행원교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 삶에 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내 삶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행원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사랑이었어요. 오감으로 느꼈던 사랑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행원교회를 갔을 때 되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갔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도 자주 했었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참 저에게 못된 말들을 자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행원에 가서 살게 될 때 제가 혼자 다짐했던 거는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이상 그 꾸며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싫으면 싫다, 내가 못하면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역량만큼만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냥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진경자매 고백이 너무 길어서 중간을 잘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는데 그 사랑이 오늘 본문처럼 온 오감으로 전달됐대요. 그냥 사랑이 형식적으로 표피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구석구석 어떤 냄새로도 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사랑들이 기억난대요. 자기가 여기 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파괴적이고 못된 말을 스스로 하던 자기 자신이었대요. 아직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자기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시들이 이 진경자매 안에 자기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으로 온 자기를 딸내미처럼 또 조카 챙기듯 챙겨준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서 자기가 하나하나씩 마음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으면서 무장해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진경자매가 이 영상 뒷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이상했대요. 우리 어른들이 이상했대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한 가지 더 놀라웠던 점은 앞으로 뭐 할 거냐? 왜 왔냐? 너 비전은 뭐냐? 너 무슨 직업을 가질 거냐? 몇 살이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너 나이는 뭐냐? 이런 등등등등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칫 청년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위협적이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자신감 없는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끊임없이 진경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밥 먹었냐? 뭐 먹었냐? 언제 먹었냐? 언제 먹을 거냐? 저녁에 약속이 있냐? 그러면 다음에 언제 밥 먹을 거냐? 나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냉장고에 먹을 건 넉넉하냐? 뭐 사주랴? 집 앞에 뭔가 이렇게 내비두고 사라지고 냉장고 뭐 채워주고 방문해주고 어디 외식 갈 때 가족 외식에 같이 가주고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반찬 나눠주고 뭔가 그렇게 함께 손길을 계속해서 나누어줬던 그 손길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마음의 구김살이 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 자기가 행원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식폭행을 당했다고, 5kg나 쪘다고, 빼쩍 말랐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먹여주셨는지, 그러니까 오감으로 경험한 거죠. 오감으로. 진경자매를 감동시킨 것은 여러분의 식탁에 자기를 위한 공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인 나에게도 여러분의 환대가 있어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자기를 열어주었다는 것. 특별히 어른들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건 없이 이렇게, 우리 제주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 이렇게 자기가 가는 날도 막 용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용돈 막 여기 넣어주시고 저기 넣어주시고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잘 가라고, 이 손길들이 그렇게 기억에 난대요. 그런데 진경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미국 유학 생활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나이도 이제 20대 많이 돼서 막 영어도 해야 되고 낯선 곳에서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근데 여러분이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그 용납의 경험이 단단한 힘이 된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맞설 수 있는 이 마음의 내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어떤 조건 없는 수용의 경험을 통해 자기에게 감이 생겼다고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변했냐? 지금은 자기가 자기와 조금 더 친해졌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기 마음의 여유도 생겼대요. 그리고 내가 당한 것을 나도 우리 다음 친구들에게 당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 한인교회에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우리 진경자매가 한 방황을 했잖아요. 한 혹독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 아이들 다 거두고 있어요. 다. 자기가 그 품을 경험하니까 그 품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진경자매를 살려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 교회지만 그 미국 교회에 우리가 한 사역자를 파송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소망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중에 깨어지고 아픈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의 사귐을, 그 치유의 품을 우리가 서로 갖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 4번의 포옹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8번의 포옹이.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포옹이요? 12번이요. 근데 한 사람이 활짝 온전히 피어나기 위해서는요, 12번의 포옹과 12번의 품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아, 내가 품을 갖고 오는구나. 아, 나는 품이 부족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주의 친절한, 어떻게 해요?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이 품으로 서로에게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 원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었어요. 저는 저로부터 우리 장로님, 우리 목자님, 재직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면, 너무 우리 삶의 스케줄이 꽉 차 있으면 누군가에게 내어줄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기가 너무 벅차요. 그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때 그 사람이 미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도 엄마 아빠가 친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함께 정서적인 품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는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 손잡고 그 이야기를 1시간 동안 가만히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오늘도 한 사람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바쁘세요라고 물을 때 저는 늘 얘기할 거예요. 저 안 바빠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물을 때 여러분 안 바쁘기 원해. 비록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고 바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한 사람에게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러나 필요한 한 사람에게는 철저히 집중하셨어요. 그걸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품을 내가 경험했고 그 품을 나누고 있고 그 품을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지 말거라. 너의 삶의 자리에, 너의 시간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를 품고 살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식탁에도 나그네와 손님과 이웃들이 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또 다른 적용을 하자고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얘기했는데, 특별히 제가 청소년 시기를 보니까 이 선생님들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모난 상처를 어떻게 품어주는지에 따라 이 청소년기의 시기가 많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또래도 이 시기에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들의 가까운 멘토 선생님들이 이들을 얼마나 안아주느냐에 따라 이들의 삶의 향방이 많이 바뀌어져요. 지금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주보에도 실어졌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건강해지고 있고 서로 사교하는 작용이나 제가 지난주도 봤더니 정말 더 밝아지고 더 꽃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청소년들 보면 사랑한다. 우리 교회는 너네들에게 열려있다. 우리 고장로님 원장님 들으셔서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다. 나를 책임져 다오. 내가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간식도 사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월순에 월정리에 떡볶이 4,000원쯤 생겼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떡볶이 사 먹을래?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정에서는 버림받고 소외당할 수 있지만 나에게 또 다른 이 행운의 가족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안길 수 있구나. 내가 기댈 수 있구나.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여기서는 칭얼거려도 나다움이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싶고 이 아이들을 품을 청소년들 선생님들을 더 붙여주시도록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응어리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 활짝 핀 은혜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경험하기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그네와 처음 온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로 왔어요.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나도 어느 순간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로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다가가 주시고 우리 행원교회 달란트, 환대, 섬김, 나눔 열려 있으므로 손님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사역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꿈을 저와 함께 꾸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사귐이 요한에게 전해져서 요한의 공동체에게 전해서 그 세상을 전복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듯이 저는 감히 소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가 이 요한이 있어야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 주십시오. 그 공동체를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형제